오늘 아브라함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정치 현실, 교육 현실, 사회문화 현실을 볼 때 어떻게 과연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뽑고 대통령으로 섬겼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또 탤런트로 나왔던 스타들이 또 자살을 합니다. 또 많은 경제들이 무너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왕따의 문제, 학원 폭력의 문제, 또 심지어는 원조 교제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혼탁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과 원리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아브라함 시대에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남왕국 4개의 왕국과 북왕국 5개의 왕국이 연합을 하여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과연 어떻게 그때를 보냈는가? 지금 우리가 어쩌면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전쟁 같습니다. 출근 전쟁, 입시 전쟁, 모든 것이 다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이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남왕국 4개의 왕국과 북왕국 5개의 왕국이 지금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우리 읽었던 창세기 14장 1절 2절,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달과 벨라 왕 소알 왕과 곧 싸우니라. 그러니까 남왕국 4개의 왕국이 지금 북왕국 5개의 왕국과 전쟁을 벌리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14장 1절에 보니까 신할왕 아므라벨,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부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바로 함부라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과 길라미에서 르브 족속을 하면서 스스 족속을 사회에 기하다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북왕국 5개 왕국이 남왕국 4개 왕국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조공을 잘 바치고 있다가 13년쯤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스스로가 힘이 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조공 바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13년이 됐을 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괘씸하게 여겨서 14년째에 남왕국 4개 왕국이 북왕국을 쳐 올라가는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이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왕국 4개 왕국은 북왕국 5개 왕국이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왔어요. 그게 이득이 됐어요. 그 이득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3년쯤이 되었을 때 그게 멈춰졌어요. 더 이상 안 보내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손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당할 수 있느냐, 안 되겠다, 저들의 버르장면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 북왕국 쪽에서는 그동안 12년 동안 계속 돈을 보냈어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힘이 없어서 돈 뺏기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3년쯤 되었을 때 자기들한테 돈이 이제 힘이 좀 생겼다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손해볼 필요 없지 하고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14년째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다툼 속에, 분쟁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99% 이상이 다 돈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던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줬다 안 줬다 결국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가 있다 없다 그 문제예요. 탤런트들이 왜 죽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몇 푼 꺼졌다 안 없다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들이 뭡니까? 왜 피켓 들고 서 있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왜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까? 돈 더 많이 받겠다, 돈 더 줄 수 없다 그 문제입니다. 왜 아파트마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데모합니까? 집값 문제예요.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돈에 미쳐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유산 갖고 다툼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의 의가 상해버려요. 돈 때문에 그토록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다툼의 대부분의 이유는 돈의 문제예요. 근데 그때 성도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삽니까? 그 돈의 문제로부터 초연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분리돼서 거룩함으로 나와 있는 무리,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을 사는 방법은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초연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직장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 때문에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이 사업할까 저 사업할까, 이 일할까 저 일할까, 수많은 삶의 선택의 이유들을 돈으로 따져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 없으면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돈 갖고 이 땅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유가 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돈을 쓴다, 돈을 번다, 돈을 모은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돈을 섬기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힘이 들어요, 불행해요, 슬퍼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 이 짜작짜작거리는 이 마음에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내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내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불행의 문제가 닥쳐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갈등의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더 벌어야 돼. 가정에 불행이 생겼어요. 돈이 더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더 있어야 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더 있어야 돼. 나는 돈이 더 필요해. 똑같잖아요.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돈을 섬기는 사람은 나는 돈이 필요해. 문제는요,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의 태도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인생의 불행의 사건이 닥쳐올 때, 자녀의 문제가 닥쳐올 때, 회사의 문제가 닥쳐올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백성들의 특징들은요, 항상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쌓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보험을 들기를 원해요. 그 보험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내가 자식을 낳았어, 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자식을 위해서 성을 쌓아주기를 원합니다.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자식을 돈으로 교육시키고 세워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성을 쌓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 쌓으면 그 안에서 행복한가? 아니요. 돈으로 자기의 인생의 보호막을 삼고 인생이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은요, 돈은 인생 중에 가장 큰 허점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죠.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섬기죠. 돈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지혜를 주는 것 같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 같고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은 단 한 가지도 줄 수 없어요. 돈이 침대를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잠을 줄 수는 없어요. 돈이 큰 집을 사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정에 행복을 돈이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우정,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해요. 돈이 책들을 사게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를 돈은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합니까? 침대를 원합니까? 단잠을 원합니까? 우리는 혼탁하게 빠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해서 광고하면서 이 침대에 누우면 단잠을 잡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침대에 누우면 단잠을 잡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밤새도록 잠 못 드는 불면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여러분, 절대로 좋은 침대가 단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누울 때마다 단잠을 자길 바라고 일어나서는 주를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착각해서 돈이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를 줄 줄 알고 성을 쌓아놔요.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자기의 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텅 비어 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요. 그게 성적인 쾌락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이 애녹성에 있는 사람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를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 섞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라,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 하와 딱 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딱 둘만 만들어서 만나게 했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예 가운데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에녹을 통해서 성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바로 라멕인데 그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두 여자를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달래집니까? 달래지잖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허전해지죠.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4장 22절로 23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얼마나 마음속에 독이 많은지. 누가 와서 조금 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상함, 자기 마음속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잔인해집니다. 왜 잔인해질까요? 자기 마음속에는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무서워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 싶어서,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권세를 갖고 지위를 갖고 지식을 갖고 무엇인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서로의 언어가 혼잡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혼잡해져요. 듣지를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갈등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뭐예요? 돈 있으면 더 있기를 원하고, 집이 있으면 더 좋은 집이 있기를 원하고,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잡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적인 사회적인 언어 중에 가장 원활하게 쓰임받고 있는 언어가 아마 소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소통이 없다, 정부가 소통이 없다, 기업체에 소통이 없다. 여러분, 뭐 하면 소통이 됩니까?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소통이 돼요? 아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데요? 결국 돈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돈 더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또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곳곳이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더 부자 되길 원하고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같이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세워주길 원치 않아요. 그들은 그들끼리,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끼리 갈라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유는요, 돈이 자기를 지킬 거라는 돈을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줍니까? 섬기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돈 때문에. 왜 남한국 4개의 왕국과 북한국 5개 왕국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더 성 쌓기 위해서. 자,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그 성에 머물지 마라. 성 밖으로 나오라. 사람들은 다 성 쌓기를 원하는데 너는 성 쌓지 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성은 무너진다. 절대로 그 성에 있지 마라. 너희는 나와서 성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보호를 위하여 성 쌓아놓습니까? 통장에 돈을 모으고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으면, 좋은 직장의 연봉을 가지면 그럼 자기 인생에 보험 든 것처럼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아니야. 그 성 무너진다. 너는 성 밖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스가랴 2장 4절 5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너희는 나오라. 내가 원하는 뜻은 성곽 없는 촌락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 스스로 성 쌓지 말고 나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 때문에 재판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거 몇 푼 더 받아서 인생 성 쌓는 것으로 인생 살지 못해요. 연봉 몇 푼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성공하지 못해요. 성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좀 나아라. 그들의 성 쌓는 전쟁터에서 좀 나와라.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이 땅은 2개의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돈 갖고 높아지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해요. 자, 이들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꼭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같아요. 그때 블레셋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2절로 11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배틀라인을 벌였다는 거죠. 지금 블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우를 벌렸어요. 배틀라인을 벌렸어요. 딱 지금 전쟁의 선봉에 서서 딱 다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은요, 이와 같은 배틀라인이 있어요. 전쟁터에 라인이 서 있다고요. 그때 그 라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영어로 말하면 챔피언이, 세상의 챔피언이 등장했다는, 세상의 영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등장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갓을 벗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 어마어마한 커다란 덩치를 갖고 깜짝 놀랄 모습을 갖고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등장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야, 너희가 왜 항우를 벌리고 나랑 지금 전쟁하려고 그래? 야, 너희 돈 필요하잖아. 너희 돈 없으면 돼? 성도도 돈 있어야 되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나올 때 꼭 돈 있어야 돼. 너희도 인생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야. 성 사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누가 널 지켜줘? 지켜줄 형제 자매 있어? 날 봐봐 하면서 세상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난 여기다 투자했더니 이만큼 벌었어. 난 저렇게 했더니 이랬어. 이게 인생 사는 거야.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렁차게 외치는 그 소리 앞에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봐. 우리 가정의 불행이 돈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돈이야. 돈이 있어야 돼. 애들한테 맨날 부모들이 울면서 돈 없어서 미안해. 성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와 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다윗 같은 사람이 좀 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은 살아야 된다. 이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죠. 그럼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맷돌 갖고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 필요하다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 칼 없어도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바로 이것이 모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야, 그들처럼 같이 아웅다웅 그렇게 해서 몇 푼 집값 올라가서 너 인생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벌어서 너 인생 성공하고 지켜지는 것 아니다. 유산 몇 푼 못 받는다고 재판까지 가서 싸우면서 얻은 그 돈 갖고 너 인생 사는 것 아니다. 문제만 생기면, 사건만 터지면 돈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돈을 섬기는 자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필요하고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 없느냐?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너무나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고 보면 골리앗은 대단하죠. 키가 2m 30, 노트고 갑옷,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멩이 5개 들고 나왔어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주님 손에 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요, 믿음이 쥐뿔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 큰 장수 다윗, 믿음 하나도 없는 골리앗.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싸워 이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큰 자가 싸워서 이기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삽니까? 그 이권 때문에 다투고 싸울 때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모습,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싸우지 않는 모습, 떨어져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돈 때문에 재판정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형제들과 유상 갖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피켓 들고 서 있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연봉 얼마 뭐 이것 때문에 나와서 쭉 길거리에 앉아서 데모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나와서 그렇게 데모하지 않으면 끼워주지도 않고 왕따시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 초연하게 물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성 쌓는 자가 아니라 돈 있어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뭡니까?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참 놀랍죠. 초연하게 있던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했던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가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창세기 14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조카 롯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리버리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 생기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이기기만 하면 소돔 안에서 내가 좀 큰 기틀을 좀 잡겠다. 이걸 통해서 내 기업이 좀 커지겠구나. 소돔 땅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되겠구나.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끌려갔어요. 여러분, 성도가 돈 때문에 뛰어다니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운 소금처럼 세상의 발로 밟히는 존재 돼요. 왜?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잡혀갔어요. 자, 잡혀가 있는 자기 조카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느렸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고 다 데리고 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누구의 상대가 4개 왕국 나라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5개 왕국을 이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들 중에 한 왕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함부라비 법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들로 하면 그 당시 왕의 최고의 패권을 가진 왕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을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자기가 거느린 사람 318명, 그들이 누굽니까? 부대도 아니에요,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 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서 전쟁합니다. 그 전쟁에 그 밤사이에 다 이겨버리고 싹 끌고 와버려요. 사람과 모든 재물들을.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기신 주님 우리의 대장이기에 우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는 초연하게 있다가 언제는 들어가서 싸웁니까? 왜 싸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 돈 자기가 좀 갖고 싶어서 빼앗긴 것 남의 것 되지 않고 내 것 삼으려고? 아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여러분, 성도가 언제 세상으로 들어갑니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업을 택할 때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의 연봉에 도움이 될까, 돈에 도움이 될까, 이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변화받는 영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권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여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표를 찍으면 가난한 사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표를 찍으면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공산당이 들어와도 공산당 속에서도 공산당 독재도 생기고 공산당 속에서도 공산당 부자가 생깁니다. 평등하게 살자는 이념을 갖고 있는 그들도 부자 생기고 가난뱅이 생겨요. 권세 있는 자 생기고 실패한 자 생깁니다. 어느 조직, 어느 정치 조직, 어느 것이 들어와도 성경은 말해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근데 왜 그들이 있느냐? 그들이 있어서 어떡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구제의 손을 펼지어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넉넉함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넉넉함을 갖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그 돈 갖고 자기를 보호하라고, 그 돈 갖고 자기 이름을 내라고, 그게 아니라 부자됨으로 그 부자, 그 넉넉함을 갖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부자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 성공을 갖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라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느 사회든지 존재합니다. 성공과 실패한 사람은 어느 사회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갈라져서 사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야말로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향한 뜻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권 얻으려고, 돈 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될지어다.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삽니까? 318명 자기에게 준 것을 갖고, 그 자원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을 갖고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마침내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이 땅에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과 소망이 성도들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그야말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땅은요, 어떤 정치 세력, 정부 조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덕 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 갈까, 어느 지역 가면 전망이 좋을까? 아니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덕을 봐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전망이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파주 땅이 전망이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북한 땅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라. 그 승리, 그 이김의 능력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덕 보는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이권 때문에 달려가는 자가 아니니까, 빈몸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나눠주고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끝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19절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전쟁에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재산을 수많이 잃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많은 재산과 5개 왕국의 재산을 다 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 나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멜기세덱이 영접을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놀라운 복을 내려줍니다. 하늘의 주제시여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연상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주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은 나의 피니 언약의 피니 먹으라. 제자들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축복의 언약은 그냥 말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 살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면서 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받게 되는 언약은 죄가 끝나버리고 저주가 끝나버리고 가난이 끝나버리고 질병이 끝나버리고 마귀 세력에 쫓겨다니는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이고 부유한 자가 된 것이고 치료받는 자가 된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그걸 갖고 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아니냐, 그것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시대착오적이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크게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죽인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그 손자였던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때문에 서원을 하고 11조를 서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뭘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을 때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언약에 대한 표정으로 갖고 나온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고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언약이 성사되려면 주님도 도장을 찍고 나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약, 축복의 언약이 성사가 되죠. 그래서 내가 내 편에서 찍는 언약의 도장이 뭡니까? 그게 바로 11조예요. 따라서 11조가 없으면 언약은 파기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건만 저주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만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를 피 흘리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지금 심정은 뭐예요? 야, 언약을 깨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언약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까? 축복의 언약을 어떻게 맺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축복의 언약이 깨지고 나니까 결국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에 내 편에서 도장 찍는 것이요, 주님은 십자가를 갖고 우리에게 와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축복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돈 갖고 아웅바둥하면서 그거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성 쌓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성 쌓는 그 전쟁터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먼저 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오늘 성경 목가의 창세기 14장 20절 21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지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다 11조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난 다음에 소돔왕이 말합니다. 야,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너가 갖고 왔던 물질은 다, 너가 지금 얻었던 전리품 너가 다 가져라. 이게 세상의 상식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갖는 게 상식입니다. 다 가져라. 마귀는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봐봐, 너 봉사하는 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봐봐, 너 예배 드리는 건 평생 드릴 것 아니니? 그런데 지금 있어야 너가 돈 벌고 지금 이거 해야 그게 되잖아. 야, 계산해 봐봐. 너 한두 번 예배,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평일날 예배 하나도 안 드려도 이렇게 얻는 것이 많잖아. 이거 갖고 너가 세상에 나가서 복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니? 마귀는요, 하나님께 11조 언약을 한 백성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볼까요?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 나는 돈 벌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과 성실의 방법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가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깨끗한 부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죠. 깨끗하면 가난해지고 더러워야 부자 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여러분, 개처럼 벌었는데 어떻게 정신처럼 씁니까? 개처럼 벌었으면 개처럼 쓰죠. 정승처럼 벌어야 정승처럼 쓰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어놔. 그래야 너가 말하는 복의 근원도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금도 드리고 구정금도 드리고 할 것 아니야. 마귀는 이처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외치는 거, 아니, 너가 나에게 치부했다 말할까 봐 난 두렵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부여와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권과 초연해지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돈 조금 더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돈 몇 푼 더 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 돈 몇 푼 더 버는 거에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은 꼭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돈 몇 푼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고, 애들에게 복의 근원 되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방법이 달라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말하죠. 야, 그렇게 살아서 먹고나 살 것 같아? 그렇게 산다고 되겠어? 골리앗이 와서 조롱하듯이 조롱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기면서 구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셔서 세상과 전혀 다른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탁월성,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질적으로 다른 탁월성, 하나님 인생의 길이 전혀 다른 탁월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9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오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사할 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꿈과 기대를 갖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의 이권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심어야 된다. 근데 심을 때 어떻게 심으라고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심을 때 절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심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내가 심는 자구나, 이 생각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 목소리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뭐라고요? 내가 이제 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루를 헛히 살지 않는 거죠. 말도 헛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일확천금 갑자기 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주식 투자, 뭐 건전한 주식 투자는 모르겠죠. 그런데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권 사는 것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씨 뿌려서 거두는 거지 일확천금 되는 것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뿌려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거 방법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심겠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보여요? 씨와 먹을 양식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심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씨와 먹을 양식이 보여요. 우리에게 씨가 뭡니까? 시간의 씨가 먼저 있죠. 주일 성수와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씨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씨를 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잘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하며 씨 뿌리고, 기도하며 씨 뿌리고, 찬송하며 씨 뿌리고, 말씀 들으며 씨 뿌리고, 결단하고 씨 뿌리고.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 씨 뿌리는 시간이에요. 또한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새벽에 내가 너를 도리라,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에 씨를 뿌리는 거죠. 물질의 씨가 있어요.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거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뿌린 자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 많이 거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뒤로 넘기면 골로새서가 나와요.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자죠. 봉사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했다 말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울 만큼 나는 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충성되게 가겠습니다. 이게 봉사예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의 봉사자, 주의 몸된 교회 봉사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게 주신 약속은 있는데, 꿈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너의 씨가 없다. 씨가 뭐라고요? 봉사. 했다 말했다. 또는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속히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서도 봉사는 찔끔찔끔 한두 개.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서 풍족하게 빨리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하면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미혹한 데서 돌아서게 하는 자, 전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그 영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지칭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증거 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겠죠. 그 영혼이 돌아와요. 또 한 가지, 그 영혼은 자기 영혼을 말합니다. 복음 증거하면서 뭐가 돼요? 자기 영혼의 소생함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전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전도했던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100% 시험 듭니다. 왜? 자기 영혼의 씨앗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씨앗이. 이상하다고요? 그런 거 처음 듣는 것 같다고요? 왜 여기만 이 말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다른데 허다게만 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앞으로 좀 넘기면 디모데전서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나와 듣는 그가 같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씨앗이 뿌려져요? 내 영혼의 씨앗이 뿌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구제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걸식하지 않도록 자손의 물질의 부여를 구제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의 종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주의 종을 섬기는 때 그 가정에 복이 머물게 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꿔준 것처럼 생각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한 가지 씨 뿌리는 게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 할 때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안 읽으면 큰코 다칩니다. 어떻게? 마귀의 밥이 다 돼버리고 말아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어떤 씨앗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방언 받으면 마귀 이긴다, 세게 기도하면 마귀 이긴다. 아니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성경을 읽는 씨앗의 양만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 1서에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4절. 요한 1서 2장 14절. 요한 1서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무엇이 나타나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좀 속되게 말하면 성경이 무식합니다. 무식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자기 상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상식대로 교회를 나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대요, 싫대요, 자기랑 맞지 않는데요. 어떤 분들 이러더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내 특징이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 내 스타일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스타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땐 골방에 들어가서 잠잠히 조용히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예요. 또 어느 때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내 앞이 캄캄할 때 주님, 내게 하나님의 비전과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때 우리는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어떤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겸손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윗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아요? 성경에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기 상식, 자기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마귀가 주는 상식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성경은 말해요. 찬송 부를 때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 박수하며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잠히 박수치는 것 싫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싫어. 찬양 소리가 조용해야지. 그게 뭐예요? 상식. 상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이 아닌 자기의 육체적인 패턴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얘기대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이권 때문에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기대와 꿈을 갖고 넉넉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결단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예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조금 뿌린 자는 조금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둬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2부 예배 딱 한 번 나오고 난 자와 주중에 온전히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나온 자의 신앙이 같다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길 바라고, 새벽 예배도 드리길 바라고, 수요일날 예배도, 금요일날 예배도, 구역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윗이 왜 다윗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씁니까? 그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바쁠 텐데. 뿌린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종과 부모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담배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고 이 땅에 얼마나 부익부피니빈 갈라지는 고통의 때입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